생각의 힘을 기르는 알릴레오 북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수진입니다. 유시민입니다. 네, 106회에 이어서 107회에서도요. 김군수 해방신학 연구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다른 의견을 가질 권리 계속 읽어보고 있는데요. 드디어 이 책의 주인공, 이 전기의 주인공인 카스텔리오가 나옵니다. 카스텔리오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인가요, 소장님? 카스텔리오는 이제 세르베투스를 처형시키는 데 역할을 한 깔뱅의 그 처사에 분노해서 이제 그 깔뱅에 대해서 비판적인 활동을 하고 책을 쓰고 이렇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거의 유일하게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소리를 냈죠. 이 카스텔리오는 이 사람들 프랑스 계열이니까 깔뱅이 비대위원장으로 제네바를 장악하고 있을 때 프랑스 사람들을 많이 데려다 썼어요. 그렇죠. 이민자들을. 카스텔리오도 이제 그때 제네바로 들어와서 신학자니까 처음부터 그 깔뱅하고 대립했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었고 다만 깔뱅한테 이렇게 성서를 프랑스 말로 번역을 하고 싶다. 라틴어하고 프랑스어로 번역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했고 진짜 성서 번역을 하고 있었어요. 정말 진지하게. 근데 그 얘기를 깔뱅한테 했더니 깔뱅이 건방진 놈. 주제도 모르고. 그래서 처음부터 이게 어긋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시도를 하려는 자체를 깔뱅이 인정을 해주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갈등을 겪다가 제네바를 떠나죠. 아, 여기서는 할 수가 없다. 이 깔뱅한테 찍혀가지고 자기가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제네바를 떠납니다. 그리고 세르베투스가 화양당할 때까지 이제 굉장히 고생하죠. 왜냐하면 제네바를 떠나서 어디 가서 뭐 성서 강사나 뭐 교수나 이렇게 취직을 하려면 추천서를 좋게 받아가야 되는데 깔뱅이 쫙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스위스의 다른 도시에서도 취직을 못하게 해요. 그렇죠. 그래서 엄청 가난하게 온갖 굳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죠. 저는 이해가 안 갔던 것 중에 하나가 카스텔리오가 불어로 프랑스어로 이제 성서를 번역하는 걸 깔뱅이에게 이제 보내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그걸 격려하고 지원하고 칭찬하면 될 것을 왜 막았죠? 그게 잘 이해가 안 가요. 깔뱅이 그러시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었을 텐데. 그리고 종교개혁을 하면서 본인이 내걸었던 주로 3가지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성직자를 믿을 게 아니라 성서를 믿어야 된다라든지 모든 교인은 다 평등하다라든지 그렇게 본인이 내걸었던 가치하고도 저는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약간 이제 이 스파이크의 해석은 알아봤다는 거죠. 신학자로서 상당한 역량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깔뱅이 바로 알아봤기 때문에 경쟁심을 느껴서 그랬다는 해석이 이제 스파이크의 해석이에요. 그런데 저는 카스텔리오의 번역이 품질이 좀 모자라서 깔뱅이 이렇게 견제했는지 아니면 너무 잘해서 견제했는지 그게 궁금했어요. 그러니까요. 만일 그 실력이 없어서 했다면 이건 품질이 떨어지게 하지 말게 이러면 되는 거고 더 공부해서 나중에 하게 이러면 되고 정말 잘 됐으면 이거 빨리 프랑스어로 번역해서 루터의 독일어 성서 번역이 전국으로 퍼지듯이 우리 프랑스 전역에 퍼지게 하자고 후원하면 될 거 아니에요, 깔뱅이. 근데 그걸 왜 막았죠? 저는 시기 질투의 일종이 아닌가는 예상은 들어가는데 확정은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실력이 있음을 알아봤다는 거죠, 깔뱅이. 카스텔리오가 떠나면서 이제 묘사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102쪽하고 103쪽에 보면은 25살 청년이 마음속으로 종교개혁의 편에 서기로 결심한 순간부터 프랑스에서의 그의 삶은 위험한 것으로 변했다. 하나의 국가 또는 체제가 신념의 자유를 폭력으로 억압하면 양심의 유린에 굴복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3가지 길만이 남는다. 저는 이 부분이 인상적이었어요. 첫째로 국가의 테러에 공공연히 맞서서 순교자가 되는 길이다. 둘째는 쭉 내려가서요. 내면의 자유와 자신의 생명을 모두 보호하는 방법으로 겉으로는 굴복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감추는 것이다. 셋째는 이민을 떠나는 것이다. 자신들을 괴롭히고 추방하는 나라를 떠나 내면의 자유를 유지한 채로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는 다른 땅으로 가는 방법이다. 그래서 제네바를 간 거죠. 프랑스에서 신교 탄압이 심했잖아요. 그래서 갔더니 거기서도 또 저는 방금 변호사님이 읽으신 이 규절을 보면 저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에서 우리 대한민국 그 시민들이 이 3가지 방법을 택해야 되는 거는 그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지금 이 투영돼서 그럼 세 가지 중에 뭘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때는 이게 국가의 테러가 어떤 개인들이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시대였는데 지금은 셋 중에 어느 하나가 안 돼도 돼요. 윤석열의 독재에 공공연히 맞서도 순교가 되지 않고요. 지금은. 그다음에 뭐 겉으로는 굴복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감추는 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댓글 막 달아도 되고요. 유튜브에 막 나가서 막 욕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세 번째 이민, 굳이 왜 이민을 가요? 좀 있으면 선거도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정말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몰라요. 이 카스텔리오가 프랑스를 떠나서 제네바로 갔던 이 시기, 지금으로부터 약 400년 전. 이때의 유럽과 지금 우리나라를 비교를 하면 너무 운이 좋은 거예요. 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떠나요? 400년 전 이야기잖아요. 지금하고는 다르죠. 아니 보기가 너무 답답하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고 이게 투영이 되는 것 같네요. 그렇죠.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시간이 너무 안 가서 덕분에 영생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최근에 이과 공부에 빠지신 문과분들 많으시죠? 확실히 과학자의 생각들은 문과 사람들이 보기에 명확하고 새로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학자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 생각법을 알려주는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어떻게 물리학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의 저자인 짐 알칼릴리의 후속작 과학의 기쁨인데요. 저자 짐 알칼릴리는 서리대학교 물리학 교수이면서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과학 커뮤니케이터입니다. 영국 과학자들이라면 한 번쯤은 짐 알칼릴리가 진행하는 BBC 방송에서 자신의 과학 이론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유명하죠. 저자는 이 책을 통해 과학자들이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야기합니다. 과학은 달리 말하면 세계를 바라보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과학적 방법론이라는 변하지 않는 방법론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도 이 방법론은 예외가 없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도 과학자들의 이 방법론에 따라 검증받았습니다. 과학자의 이 생각법이 복잡한 세계에 답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과학자처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세상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비밀을 이 책에서 발견해 보세요. 이 7장에 보면 이제 카스텔리오가 다시 돌아온 다음에 이 칼뱅의 독재에 본격적으로 맞서는 부분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르베투스에 대한 충격적인 화형식, 이것이 그 당시 이탈리아, 프랑스 또 이런 유럽의 지식인들에게 또 이 종교 사회에 굉장히 큰 충격을 줬고요. 근데 그 이유는 종교개혁 트로이카 중에 한 명인 칼뱅에 의해서 주도된 최초의 개신교에서의 화형식이었다. 카스텔리오가 이제 침묵하면서 그냥 어렵게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 신학자이기도 하지만 휴머니스트이기 때문에 사회의 문제나 혹은 서로 의견이 다른 사람들이 공존하면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근데 세르베투스 화형 사건을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계속해서 침묵할 수는 없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굉장히 중대한 사건이다. 여기서 맞서 싸우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될 거다.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하고 모든 신학적인 어떤 진리,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 간에 인간이 하는 모든 것들은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 종교적 해석의 차이를 두고 어떤 사람을 이단으로 몰아서 목숨을 빼앗는 행위는 그냥 살인이다. 이 주장을 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쓴 글 중에 제목이 뭐였냐 하면 193쪽에 제목이 나오는데 이단자를 억압해도 되는가? 그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신구교 권위자들의 소견을 제시함. 이라는 게 팜플렛이에요. 그죠? 네, 그렇죠. 이걸 쓰게 되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톨릭과 개신교의 유명한 정교 지도자들의 어록 중에서 이단이라는 테마와 관련되어서 인용할 가치가 있는 것들을 다 뽑아낸 거예요. 그렇죠. 이단자를 죽이는 것은 안 된다는 의견을 쭉 수록해서 뽑은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인용한 목록 중에 칼뱅의 말이 있어요. 그래서 칼뱅이 이걸 보고 완전 열받아 버린 거예요. 그렇죠. 예.
이단자를 죽이는 것은 범죄행위다. 그런 칼뱅의 말을 거기다 수록했잖아요. 그렇죠. 194쪽에 있는 걸 읽어주세요. 그가 아직 억압받던 시절의 한 발언은 불과 칼을 부르는 현재의 발언과 첨예하게 대립된다. 세르베투스의 살인자가 자기 자신, 즉 칼뱅의 말로서 비기독교로 낙인 찍히게 된다. 그 이름도 선명하게 인쇄된 여기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있다. 교회에서 쫓겨난 사람들을 무기를 들고 박해하고 그들에게 인간성의 권리를 거절하는 것은 비기독교적인 일이다. 이게 박해받던 시절에 칼뱅의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한 말로 자기를 이렇게 괴롭히는 가장 무서운 말이 그거잖아요. 그 이렇게 나쁜 짓을 한 그 종교인들을 가장 물리치는 좋은 방법은 그 사람이 인용한 성서 기절을 그대로 갖다 엎는 거예요. 근데 이 소논문이 몇 페이지밖에 되지 않는데 유럽 최초로 그 사상의 자유를 신성한 기본법으로 요구한 문서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다라고 하네요. 예. 그러니까 이 195쪽에 그 인용이 되어 있는데 카스텔리오가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요. 이 책자에서 나는 이단자라 불리는 모든 사람이 다 이단자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이단자라는 호칭은 오늘날 너무나도 치욕적이고 두렵고 경멸할 만한 것이고 무시무시한 것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누군가가 자신의 개인적인 원수를 없애고 싶다면 아주 쉬운 방법이 있다. 즉 그가 이단자로 의심된다고 말하면 된다. 이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이단자라는 이름만 듣고도 너무나 무서워서 귀를 막아버리고 눈을 감은 채 오직 그를 박해할 뿐만 아니라 그의 편을 드는 사람도 역시 박해하기 때문이다. 이게 칼뱅이 쓴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도 뭐 빨갱이로 유명하게 많이 헤쳐먹은 일 중 하나가 있고. 읽어주신 뒤에서 그렇다면 누가 이단자인가라는 부분도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그렇다면 누가 이단자인가? 195쪽 맨 마지막 줄입니다. 카스텔리오는 자신과 독자에게 이 질문을 던진다. 칼뱅과 다른 종교 재판관들이 유일하게 타당한 근거로서 성서를 인용하기 때문에 그도 성서를 한 장 한 장 펼쳐본다. 그러나 그는 성서에서 이단자라는 말도 개념도 도무지 찾을 수가 없다. 정통과 교리, 통일된 교리가 나타나야만 비로소 이단자라는 낱말이 나오게 된다. 교회와 대립하려면 우선 교회가 하나의 단체로 정립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쭉 밑에 내려가면 이 말을 다시 요약하면 이렇다. 이단자, 기독교도 이기는 하지만 이단자란 참된 기독교에 속하지 않고 여러 가지 단편적인 점에서 올바른 생각에서 벗어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일컫는다. 이렇게 쭉 본인이 생각하는 이단자라는 개념이 무엇인가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단자에 관하여라는 책이에요. 근데 김건수 소장님, 이단이라는 말을 지금도 써요. 언론에서 보면 뭐 어디 저 광화문에 무슨 정의동에 무슨 목사가 이단이냐 아니냐 뭐 그러고 지난번에 뭐 정의동이면 뭐 전광훈 목사 말씀하시는 거죠. 코로나19 터졌을 때 뭐 신천지 이만희가 뭐 이단이냐 아니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시끌시끌했어요. 그다음에 뭐 최근에 몇 년 동안 굉장히 시끄러웠던 게 그 무슨 추수꾼이라서 기존 교회들 잡아먹는 신천지가 이게 이단이다 아니다 뭐 그 이단이라는 말을 지금도 엄청 써요. 맞아요. 그 교회에서 이단의 개념에 대해서 어떤 공식적으로 확정된 개념이라는 게 있어요? 이단이란 말 하려면 정통 가르침이라는 거 어떤 문장으로 이렇게 좀 발표하거나 이렇게 동의를 구해야 되는데 그런 건 사실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단 판정하는 조직은 있죠. 근데 아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카톨릭에서는 그 A급, B급, C급 이렇게 나눈 것을 하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확실한 건 의견이 다르더라도 폭력으로 제재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제 다 일치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 의견 자체는 그 교회에서 요구하는 가르침과 거리가 뭐냐 가까냐는 건 논리적으로는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죠. 토론만 할 수 있죠. 그런데 정말 이단에 대처하는 방법은 그것이 이단이라고 가르쳐 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예수가 말하고 행동하는 걸 그대로 살아버리는 실천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삶의 모습으로 정말 제대로 사는 걸 보여주는 게 이단을 말하자면 반박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같아요. 논리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그건 너무 한가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지금 뭐 신천지나 이런 데에서 이제 기존 교회들 이렇게 잡아먹는 과정이나 그 젊은 사람들 꼬드겨내서 집을 나오게 만들고 막 재산을 갖다 바치게 만들고 이 과정을 이렇게 보면 이제 언론에서 뭐 최근에 JMS나 이런 것도 나오고 하는데 현실에서 사람들을 미혹에 빠뜨려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범죄라고 말할 만한 그런 행위들을 막 저지르고 있는데 그 이단에 대한 대처는 그냥 우리가 똑바로 사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는 대처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그런 이른바 그 종교에서 이단이라는 사람을 찾는 주체가 누구냐? 그 사람들을 처리하는 뭐 폭력의 방법에 누가 있냐? 그 폭력의 주체는 누구냐? 이런 걸 이게 논쟁하면 아주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 각 교단마다 자기들 그 가르침에 어긋나는 사람을 체포해야 되고 신문해야 되고 마치 검사처럼 이렇게 물어봐야 되고 판사처럼 법정을 열어야 되고 교도소를 만들어야 되고 하는 사법적인 일이 또 벌어져야 되잖아요. 그건 좀 이건 다른 문제 같아요. 예. 그러면 이단이 무엇인가 또는 이단자가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명확한 개념 규정이 가톨릭에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 62년, 65년 나온 A급, B급 그거예요? 진리의 그 질서, 순서 네. 요거에 따라 하고 카톨릭에서는 이단이라는 단어를 사실 쓰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안 쓰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요새 종교에서 이단 문제는 대부분 개신교의 문제예요. 근데 개신교도 처음에 생길 때는 이단으로 몰렸고 그렇죠. 본인들이 그렇죠. 지금은 이제 본인들이 정통으로 생각하니까.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아까 작가님께서 잘 말씀하셨지만 뭐 JMS, 전광훈, 신천지 뭐 추수꾼 여러 가지 얘기 많이 나오는데 그분들이 분명히 이렇게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행동을 하는 건 분명해요. 또 그걸로 많은 분들이 고통을 겪고 있고 가족들도. 그러면 이걸 사법적으로 어떤 그 우리나라 사법에 어긋나는 그런 것을 이게 검찰에 신고하거나 뭐 해가지고 그런 형법으로 다스리는 거지 종교적 교리로는 검찰이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이게 종교적 가르침에 관한 건 종교 내부의 일로 토론 문제로 하고 그러나 그런 단체들이 뭐 돈을 갈취하거나 사람을 때리거나 뭐 어떻게 그 이렇게 강제로 납치하거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것은 그 사법부나 그 검찰이 담당해야 될 일이 아닐까요? 그 종교 자체로는 처리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개신교에서 이단이라고 지금 분류가 되어 있는 뭐 이런 조직들의 경우에는 네. 사실은 종교라는 보호 범위에 들어와 있지 않은 조직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종교의 탈을 쓰고 있는 것일 뿐이지 종교 아래에서 논할 대상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JMS 같은 경우에도 조직적으로 성폭력을 해서 지금 실형 살고 나와서도 또 지금 성폭력으로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종교라는 것을 수단화해서 어떠한 다른 목적을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단이라고 되는 집단들은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단자에 관하여라는 책에서 카스텔리오가 쓴 바에 따르면 여기 198쪽 상단에 인용이 되어 있는데 이단자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면 나는 우리 의견과 일치하지 않은 생각을 가진 모든 사람들을 이단자라고 우리가 부른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이제 그 당시에 이단자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을 관찰해 본 결과 이렇다는 말을 한 거예요. 지금도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이단자라는 표현을 무슨 뭐 종북, 주사파, 빨갱이 이렇게 바꿔놔도 똑같아요. 그죠? 빨갱이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면 나는 우리 의견과 일치하지 않은 생각을 가진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빨갱이라고 부른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너무 말이 너무 자연스러운데요. 자연스럽지 않아요? 특히 뭐 조중동이나 이런 특히 조선일보 이런 데에서는 그걸 비탄. 그러니까 이 이단자 이름이 다르죠. 어떨 때는 빨갱이라고 그러고 어떨 때는 뭐 비국민, 네, 옛날에는 네, 네. 비국민이라는 말도 썼고요. 네. 반체제 뭐 이런 말도 썼고 한데 그런데 결국은 보면 예수가 이단자잖아요. 그 당시 유대교 사회의 전통에 비춰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죽임을 당한 거 아니에요. 다시 카스텔리오로 한번 와보면요. 칼뱅의 미움을 산 것도 있지만 분명하게 신학적인 이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구체적으로는 칼뱅의 이론하고 카스텔리오하고는 뭐가 달랐던 걸까요? 그러니까 카스텔리오는 이단자를 처형해서는 안 된다.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처형해서 안 된다 그런 거고 우리 칼뱅은 생각이 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사람은 당연히 처벌해야 된다. 그 하나입니다, 사실은. 아까 우리 셀베투스는 유아세례하고 삼위일체로 칼뱅과 부딪혔다면 네. 우리 카스텔리오는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게 합당하냐 아니냐 그걸 하나로 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대목은
이제 슈테판 츠바이크의 평가인데, 네. 그러니까 츠바이크가 이제 1930년대 중반에 나치가 막 승승장구하던 시기에 이 책을 쓰면서 이거를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200쪽에 보면 카스텔리오는 단 한 가지가 야만에서 인류를 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걸 관용이라고 표현해요. 톨러렌츠. 이 문장은 슈테판 츠바이크가 만든 문장이에요. 우리의 세계는 단 한 가지가 아니라 수많은 진리의 공간을 갖고 있다. 사람들이 원하기만 하면 서로 나란히 모여 살 수 있다.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신념을 판결하지 않는다면 말이다. 칼뱅이 영주들을 향해 쉬지 않고 이단자를 제거하기 위해 칼을 휘둘려야 한다고 열올려 설파하고 있을 때 카스텔리오는 이렇게 호소했다. 그 다음은 카스텔리오의 문장이에요. 온건함의 편을 들고 살인을 사주하는 사람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야 할 때 그들이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도울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변호하기에도 바쁠 것입니다. 내 말을 믿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지금 여기에 계신다면 그분은 절대로 여러분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죽이라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한두 가지 세부 사항에서 틀렸다고 혹은 잘못된 길을 갔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저는 이 문장 보면 아까 가톨릭에서 A급, B급, C급 진리로 이렇게 나눴던 것도 생각이 나고 A, B, C급의 서로 의견이 같다 다르다 할지라도 아니면 무신론자를 할지라도 아니면 그보다 더 뭐 한 생각을 다르게 할지라도 죽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거 이제 우리 일치하잖아요, 이제는. 근데 카스텔리오가 이제 그 선지자, 옛 선지자들,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인용해서 이제 칼뱅을 공박하는 걸로 분이 안 풀려가지고 결국 이제 대놓고 이제 그 칼뱅을 고발하는 글을 씁니다. 네. 그 표지 여기 사진도 나와 있는데 칼뱅의 글에 반대함이라는 제목으로 네. 칼뱅이 세르베투스를 죽인 거 이거에 대해서 이걸 정당화하는 목적으로 한 여러 말과 글들이 있는데 그거를 조목조목 그 칼뱅의 행위와 칼뱅의 주장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이 칼뱅에 도전한 글, 칼뱅의 글에 반대함이라는 제목을 쓰면서 코끼리 앞에 모기라는 말을 썼다 그래요. 네. 본인이 코끼리라는 칼뱅의 존재 앞에 모기처럼 그렇게 힘없고 나약한 존재다. 그러면서 칼뱅의 글에 반대함이라는 글을 발표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칼뱅을 공개적으로 고발한다는 게 그 당시로는 진짜 어마어마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던 거죠. 칼뱅 본인이 종교 권력자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두려움을 주는 정도의 존재였다는 자체가 칼뱅 자기의 모순이죠. 네. 종교인은 권력자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개신교는 종교 권력의 그 본산이라고는 카톨릭을 반대해서 나왔잖아요. 그러면 개신교는 종교 권력으로 위신을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애초에 칼뱅이 권력을 잡을 수밖에 없었던 게 중세에 이제 종말을 고하고 근세를 열게 된 종교 개혁이 기존의 질서를 다 잿더미로 만들었다라고 책에 쓰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뭔가를 건설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사실은 권한을 쥘 수밖에 없었잖아요. 루터는 그 교황청에서 권력을 뺏어다가 영주에게 선사를 했어요. 아, 독일에서? 그러니까, 나중에 이렇게 되죠. 그렇죠. 처음에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닌데 그렇죠. 농민전쟁이 터지면서 네. 네. 결국 영주편을 들게 되죠. 예. 그런데 우리 깔뱅은 교황청에서 권력을 가져다가 자기가 가졌어요. 개인에게 준 게 아니고 깔뱅이 가진 거예요. 이게 좀 다른 모습으로 펼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망한 거죠. 개인에게 자유를 주려고 지금 종교에게 했는데 결국은 종교단체, 즉 개신교 독재가 시작되고 사람들은 숨을 못 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네바에서 우리 깔뱅이 그 엄숙주의, 경건주의로 사람들을 통치할 때 권력자는 깔뱅이고 목사들이었고 네. 그 피지배층은 개신교 성도들이었어요. 이런 일이 벌어졌죠. 근데 진짜 웃기는 거는 이 깔뱅의 글에 반대함이란 여기 이 글이 이 소책자가 진짜 세르베투스를 화형시킨 깔뱅의 행위와 깔뱅의 주장에 대해서 조목조목 신학 이론적으로 반박하는 것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문제도 다 검토를 했고 그다음에 깔뱅 자신이 기독교 강요라는 그 유명한 책에서 이단자를 죽이는 거는 잘못된 일이라고 쓰는 것까지 다 살려내서 이걸 했는데 문제는 아무 영향력이 없었다는 거 진짜 모기였어요.
인쇄를 못했어요. 이게 첩자들이 많아가지고 다 신고가 들어가가지고. 그리고 깔뱅 본인도 이단자를 죽이는 것은 범죄 행위다라는 말이 기독교 강요 1판에 나와요. 그러니까요. 근데 2판부터 삭제해버렸어요. 그 깔뱅 본인의 작품에서. 굉장히 좀 비열한 행위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뭐 아무리 그 깔뱅 종교개혁가 깔뱅 선생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이건 좀 옹호하기 어렵지 않나요? 자기 책 서문에 있는 문장을 옹호해서는 안 되죠. 빼서는 안 된다. 근데 이 카스텔리오의 고발장은 굉장히 훌륭하게 쓰여졌던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219쪽에 보면 어떤 논리적인 단계를 밟았는지가 나오거든요. 카스텔리오는 결정적인 질문들을 던진다. 세르베투스는 도대체 어떤 잘못을 범했는가? 국가의 어떠한 공직도 갖지 않고 오직 종교적인 직분만 가진 장 칼뱅이 어떻게 순수하게 신학적인 사건을 시 당국에 넘길 수 있었는가? 결탁에 대해서 쓰고 있는 거죠. 제네바시 당국은 세르베투스를 이러한 범죄를 이유로 처형할 권한을 가졌던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권위에 근거해서 어떤 법에 따라 이 외국 신학자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졌는가?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서류와 칼뱅의 그동안의 말을 근거로 이제 하나하나 조목조목 다 이러이러해서 너는 고발당해야 한다라고 쓴 거죠. 저는 어떤 문장이 참 마음에 닿았냐면 227페이지 네. 중간쯤에 있어요. 세 번째 달라. 한 인간을 죽이는 것은 절대로 교리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냥 한 인간을 죽이는 것을 뜻할 뿐이다. 제네바 사람들이 세르베투스를 죽였을 때 그들은 교리를 지킨 것이 아니라 한 인간을 희생시킨 것이다. 인간이 다른 사람을 불태워서 자기 신앙을 고백할 수는 없다. 단지 신앙을 위해 불에 타 죽음으로써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다. 이 문장이 너무 마치 그 순교자처럼 그렇게 와닿았어요. 츠바이크는 그 문장에 대해서 평가를 이렇게 해놨어요. 그죠? 카스텔리오는 마치 단단한 금속에 새겨 넣은 것 같은 단 이 한 문장으로 모든 시대에 걸쳐서 세계관 차이로 인해 이루어지는 박해의 판결을 내렸다. 이 종교적 박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렇게 평가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되게 힘 있는 문장이에요. 한 인간을 죽이는 것은 그냥 한 인간을 죽인 것뿐이다. 이런 줄이면 이 문장인데.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도 이념 차이라는 이유로 여러 학살들 있어 온 지가 불과 몇십 년 전이잖아요. 지금도 죽여도 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하여튼 이거 인쇄에 실패했어요. 이 칼뱅의 글을, 그렇죠. 글을 반박하면. 이게 전기라서 그런 것 같은데 너무 허무했어요. 지금 막 이렇게 하이라이트로 가는데 갑자기 근데 인쇄를 막았어요. 막고 100년 후에 출간돼요. 예. 칼뱅이 이 카스텔리오를 제거하려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잘못 걸려들어서 그 고초를 겪을 뻔도 했어요. 근데 이제 너무 고생하고 살아서 건강이 안 좋아서 이제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러고 나서 이 글은 칼뱅의 글에 반대함이라는 이 칼뱅을 살인자로 고발하는 칼뱅의 살인 행위를 고발하는 이 글은 필사본으로 지인들 사이에서는 남겨져 있다가 100년이 지나고 나서 정식 출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유럽의 지식인들이 이 세르베투스 화형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되면서 이게 이제 현대 서구 문명의 그런 다원주의 또는 인권 또 관용 그 다양성에 대한 존중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인식이 성장해 나가는데 밑받침이 되었다는 게 츠바이크의 평가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칼뱅의 그 아픔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칼뱅의 아픔을 이야기함으로써 우리가 신이 나서 그런 게 아니고 너무 가슴이 아프잖아요, 우리가. 왜? 이렇게 위대한 종교 개혁가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아픔. 또 그만큼 우리가 칼뱅을 존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칼뱅의 이런 잘못에 대한 아픔이 계속 샘솟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스테판 츠바이크가 이 책 쓰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실은 이제 스스로 목숨을 거뒀잖아요. 근데 저는 이 츠바이크가 어떤 절망감 때문에 그랬으리라고 추측을 하는데 그때가 나치가 승승장구하던 때이기 때문에 근데 이 책을 쓸 때만 해도 그렇지 않았어요. 이 스테판 츠바이크가 여기 맨 마지막 챕터에 그 이제 카스텔리오의 부활이라는 걸 이제 꼭지로 제목으로 썼는데 네. 이게 카스텔리오의 글이 완전히 사라지지를 않고 칼뱅
비판하는 그 글뿐만 아니라 프랑스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신교도 탄압 이거에 대해서도 막 비판하는 글도 쓰고 여러 글을 썼습니다. 그런 글들이 다 익명으로 필명으로 발표를 했는데 그때 다른 이름으로. 왜냐하면 자기 이름으로 냈다가는 진짜 가톨릭에 의해서든 개신교에 의해서든 뼈도 못 추릴 시대이기 때문에 계속 이런저런 필명으로 썼어요. 근데 그게 돌고 돌아서 나중에 점씩 출판이 돼서 이제 사람들이 읽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책 제목을 독일어 제목 중에 카스텔리오 게겐 칼뱅, 그러니까 카스텔리오 대 칼뱅 오더 또는 아인게비센 양심 대 게겐 디 게발트 폭력 이렇게 썼는데 양심 앞에는 부정관사를 붙였어요. 아인게비센. 그다음에 폭력이라는 단어 앞에서는 정관사를 붙였습니다. 디 게발트. 그러니까 이제 이 제목을 왜 이렇게 붙였냐를 맨 마지막 문단을 보면 이제 알 수 있는데 이 츠바이크가 폭력은 보편적이라고 봤어요. 그렇죠. 이 불관용 그것이 종교의 이름으로 저질러지는 것이든 다른 어떤 명분으로 이루어지던 것이든 언제나 거의 동일한 인간성에 대한 부정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디게발트예요. 폭력, 정관사를 썼습니다. 근데 앞에 왜 아인게비센, 왜 부정관사를 썼냐 하면 뒤에 그게 나옵니다. 맨 마지막 단락인데 일시적으로 이념이 말을 못하게 막으면 모든 억압이 미치지 못하는 가장 깊은 양심의 공간 속으로 도망쳐 들어간다. 권력자들은 자유정신의 입을 틀어막고서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새로운 인간이 태어나는 것과 더불어 새로운 양심이 태어나기 때문이다. 언젠가 누군가는 인류와 인간성을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위한 싸움을 떠맡아야 한다는 정신적인 의무를 생각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언제든 모든 칼뱅에 맞서 어떤 카스텔리오가 다시 나타나 폭력의 모든 폭행에 맞서 사상의 독자성을 옹호하게 될 것이다. 이게 이 책의 본문의 맨 마지막 문장이에요. 그렇죠. 이 모든 칼뱅에 맞서 어떤 카스텔리오, 정관사, 부정관사 딱 나오네. 그러니까 이 슈테판 츠바이크라는 이 예술가는 어떤 한 인간들에게 희망을 건 거예요. 이때 그렇죠. 보면. 네. 모든 칼뱅, 어떤 종류의 칼뱅으로 대표될 수 있는 폭력. 그러니까 이 모든 칼뱅에는 히틀러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카스텔리오에는 보네포 목사나 그렇죠. 그 백장미 사건 때 그 서형당한 교수며 그 숄 남매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카스텔리오예요. 그러니까 이 도식 있잖아요. 모든 칼뱅에 대항하는 어떤 카스텔리오. 그 저는 츠바이크가 인류의 문명사에서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면 여기서 본 게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이분이 그런 식으로 삶을 마감한 거에 대해서 되게 저는 좀 속이 상했어요. 근데 이거에 지금 비유하면 모든 그 깔뱅이에 대한 어떤 카스텔리오인데 어떤 카스텔리오에 예수도 들어가요. 그렇죠. 그렇겠죠. 예수도 들어가요. 폭력은 모든 폭력이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있잖아요. 거기는 어떤 한 개인이 저항을 해요. 이게 뭐 전태일이든 예수든 뭐 가스트로든 누구든 저항하거든요. 그래서 이 어떤 카스텔리오의 희망을 걸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각자에게 어떤 종류의 폭력이든 누구나 개인 하나가 저항하라고 지금 촉구하는 것 같아요. 카스텔리오. 어떤 카스텔리오라고 라는 이름을 썼던 어떤 사람이 칼뱅이라는 이름과 연관되어서 벌어졌던 제도적 폭력 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했는가, 어떻게 응전했는가, 또는 이것을 어떻게 대했는가, 이것과 어떻게 맞서 싸웠는가를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얘기를 해주는데 사실 아무것도 이룬 게 없어요. 칼뱅을 요만큼도 저지하지 못했습니다. 칼뱅은 그로도 몇십 년 동안 제네바시를 지배하다가 세상을 떠났고요. 칼뱅이 만든 그 제네바시에 대한 통치는 그 100년을 더 갔어요. 100년 이상을 더 갔습니다. 물론 그렇게 완벽한 형태는 아니지만. 근데 제네바시는 관용의 도시로 바뀌었거든요. 제네바는 유엔기구가 제일 많이 들어와 있는 도시고요. 네. 지금은 관용의 정신이 넘치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한 사람의 저항이 아무 소득 없이 끝난 것 같았는데 이렇게 또 슈테판 츠바이크라는 사람의 문장을 통해서 이 카스텔리오라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나서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저는 기독교도 아니고 뭐 스위스 사람도 아닌데 막 이걸 읽으면서 막 가슴이 쿵쾅거리고 막 이런
그것이 되게 저는 약간 기적처럼 느껴지는 그런. 해방신학에서는 현실의 문제, 빈부격차라든가 이런 사회적 문제를 종교가 해결해야 된다,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결해야 보는 된다기보다는 거죠. 언급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교황이 하는 말이 가난 문제는 경제 문제가 아니라 신앙 문제라고 얘기하거든요. 가난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1번 주제를 가난한 사람을 연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해방신학의 주장이에요. 근데 그게 제가 약간 맞는 말 같기도 하지만 그 중간에 이해 안 되는 논리 단계가 있는 게 그건 정부에서 해결할 일이거나 말씀하신 대로 경제학자들이 해결할 문제인데 그게 어떻게 신학하고 연결이 되나요? 언급한다는 거죠. 언급해야 우리 한다. 해방신학이 가난의 문제 해결주에 나서겠다 이게 아니고 네.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라고 촉구하는 일을 하겠다는 거죠. 그동안은 그 종교에서 전혀 다루지 않았으니까. 이건 우리 영역이 아니다. 우리 종교가 언급할 일이 아니야.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 종교는 영혼을 다루는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이라든가 권력이라든가 원래는 우리 정교분리라는 게 그러니까 참 그 신약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가 카이저의 한자식 표현이에요. 로마 제국 시대니까 카이저의 것은 카이저에게,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에게라는 것은 정교 분리예요. 물론 예수님은 그때 굉장히 방어적인 입장에서 어떻게든 정치하고 엮어서 죽여버리려고 음모를 꾸미면서 계속 골탕을 먹이니까 거기서 빠져나가는 방법으로 정교 분리를 딱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근데 그게 단순히 처세술로서만 나온 게 아니라 종교는 정신과 영혼을 다루는 영역이고, 그 다음에 정치는 강제 권력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이 둘은 붙어 있으면 안 돼요. 붙는 순간 정치도 죄악이 되고 종교도 죄악이 돼요. 저는 그렇게 보는 입장인데, 그래서 이제 19세기를 거치면서 정교 분리가 문명국가에서 원칙으로 굳어진 게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다. 워낙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이 한 몸이 되어서 저지르는 폐악과 횡포와 부패를 수백 년 동안 경험을 한 결과 나온 게 그거라고 저는 봐요. 그렇죠. 프랑스 혁명에서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났죠. 그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왕만 목 자른 게 아니고 뭐 대주교 이런 사람들 사건해갖고 성직자들도 엄청나게 많이 죽였잖아요. 그래서 여하튼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종교는 카이저하고는 완전히 분리돼야 돼요. 그것이 조금이라도 가까워지는 순간 문제가 생겨요. 근데 그거 이제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종교가 권력을 장악하려고 애쓰는 거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정치가 부패하거나 잘못하는 걸 구경만 해서는 안 돼요. 반드시 얘기해야 돼요. 근데 제가 그 지점을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 해방신학이라는 게 인간이 어떤 빈곤 문제나 여러 문제에서 해방되는 것이 이 종교다. 저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데, 그렇다면 그게 정치 영역인 것인데 어떻게 해서 신학에서 그거를 이렇게 추구할 수가 있는가? 잘 예를 이해가 안 들면 돼요. 정치가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루지는 않지만 많은 문제를 손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종교는, 신학은 인간의 그 영혼, 특히 그 삶에 관계되는 부분을 다루는데 정치가 인간의 삶과 영혼을 침해하는 분야가 있어요. 그런 거 우리가 몰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하는 거예요. 종교인이 직접 권력자가 되려고 해서는 안 되고 종교 기관이 직접 권력 기관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되지만 인간의 그 정신을 파괴하고 인간의 삶을 억압하는 그런 현실의 여러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또한 종교가 못 본 척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 천주교 정의교회 전국 사재단이 윤석열 정부의 그 반대하는 월요 시국기들을 계속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네. 그러니까 시대의 징표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으로 해석하면서 저항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구경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컨대 예수님이 로마 총독하고 싸우는 사령관이 되는 거는 아니겠으나 민중들이 로마 그 제국 군대의 횡포에 억압당하고 고통받고 있을 때 그거에 대해서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구경만 해서는 안 되죠. 예. 고선까지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그렇군요. 그러니까 신부들이 정치 권력을 장악하려고 이렇게 애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부님들이 출마는 안 하시잖아요. 안 하죠. 너무 재밌겠는데요. 그런데 지금 정권이 잘못하는 거 목숨 걸고 저항하고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천주교 정의교회 전국 사재단은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저는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충분히 지정해도 좋을 만한 단체라고 생각해요. 정말 잘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많은 일들을 했죠. 예, 그 지금도 단체. 좋은 일을 하고 있고 정말 존경하고 있어요. 또 그런 역할들을 이렇게 요구받기도 하셨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독재 정권이라든지 예. 종교 영역은 건드리지 않으니까 그런 장소라든지 그렇죠. 많이 아니 예컨대 하셨죠. 50 때만 하더라도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박종철 씨가 이제 살해당했을 때, 고문 살해당했을 때 그 사건 다 조작했는데 그 정보를 갖고 나왔는데 어디다가 알려야 이거를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결국은 그때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 신부님들한테 갖다 드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김승훈 신부가. 예, 그 밝혔고, 김승훈 신부님이 예를 들면. 명동성당에서 그 미사하는 도중에 네. 그걸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종교가 어떻게 보면 직접 권력을 장악하거나 권력기관이 되지는 않지만 권력의 횡포 때문에 사람들이 막혀 있을 때, 예컨대 여기 제네바에서 칼뱅의 이 신정정치 때문에 아무도 말할 수 없을 때, 그럴 때 카스텔리오가 신학자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말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입을 막아버렸지만, 그렇지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들었고 그것이 전해지다가 나중에 다시 출판이 되어서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뭐 그런 역할이라고 봐요, 그냥. 그러니까 해방신학은 그 시대에 고통받는 사람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대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대에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마음 놓고 가서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종교인이 돼야 되거든요.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책에서 보면 관용이 이제 마지막에 굉장히 중요한 이 개념으로 등장하는데요. 관용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관용, 용서, 화해 너무 아름다운 단어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무차별적으로 쓰이면 큰일 나는 분야가 있어요. 제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용서, 화해, 관용을 내가 막 요구하고 싶잖아요. 너무 아름다운 단어. 그런데 저놈이 지은 죄는 용서, 관용, 화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예를 들면 전두환이 용서해줘요? 전두환에게 그 사람만큼은 용서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관용의 기준이 몇 개죠. 첫째는 희생자에게 관용을 하고 강요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희생자가 자발적으로 용서를 해주면 되는데 그러나 가해자가 희생자한테 너 나한테 관용을 베풀어야 할 거 아니야 하고 윽박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뭐 영화 밀양에서 범인이 나는 벌써 그렇죠. 용서 받았는데요? 뭐 이러면서. 또 하나는 관용이 불의를 뒤덮는 감추는 수단으로 사용돼서 안 된다. 이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오용될 위험을 네, 말씀하신 그렇죠. 건데 예. 이제 이 책에서 말하는 관용,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홍세화 선생이 똘레랑스라고 해서 한때 책으로 굉장히 유행시켰던 프랑스 사회의 어떤 문화로서의 관용, 이런 것들은 좀 맥락이 다른데 이제 여기 이단자에 관하여에서 카스텔리오가 그 얘기를 치밀하게 했는데, 되게 우리가 이단이라고 그러면 뭐냐 생각을 해보면 나하고 생각 다른 사람을 결국 이단자라고 그러더라. 근데 이제 여기에 관용이 없으면 이제 세상이 지옥이 돼요. 그러니까 만인이 만인에 대해서 늑대와 같이 대립하는 상태처럼 돼버릴 거라고요. 그러니까 생각은 사실 누가 옳고 누가 그런지를 종국적으로 판정하기 어렵거나 판정하는데 시간이 엄청 걸리거나 또는 끝내 판정할 수 없을지도 모르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인정을 한다면 다른 사람이 자신의 견해를 나에게 폭력으로 강제하지 않는 한은 나도 그 사람의 의견 표명을 폭력으로 막으면 안 된다. 그렇죠. 이건 이제 의견의 문제에 대한 폭력을 쓰지 않는다. 그렇죠. 요 차원이고. 그게 제일 일단 기본이 되는 거죠.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많은 희생자를 낸 사건에다가 무차별적으로 관용을 요구하거나 강요할 수는 없다고 그러니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단계는 그렇게 우리가 합의가 돼 있어 살고 있는데 어떤 놈이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폭력을 써서 사람을 막 죽였어. 그럼 그 놈은 관용의 대상이 되냐? 그게 이제 철학적으로 보면 관용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그렇죠. 관용의 한계는 불관용 앞에서까지예요. 불관용에 대해서는 관용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다양한 것들이 관용의 대상이 되지만 관용의 범위가 어디에서 딱 끝나냐 하면 불관용 앞에서 끝나야 되는 거예요. 불관용에 대해서는 관용으로 대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칼뱅이 불관용으로 일관했기 때문에 카스텔리오가 그 점 때문에 싸운 거잖아요. 그렇죠. 카스텔리오가 칼뱅의 생각이 틀렸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네.
신학적인 어떤 견해 차이가 있는 문제에 대한 칼뱅의 생각은 그 자체로서 그냥 존중해 주는 그렇죠. 거예요. 네. 다만 칼뱅이 자신의 신학적 기준을 가지고 타인을 재단하고 그것이 자기가 생각할 때 옳지 않다는 이유로 그것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그 사람을 폭력으로 잡아가두고 내쫓고 고문하고 죽이는 그 불관용에 대해서 싸운 거거든요. 저는 이제 이게 이 책의 핵심이다.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모두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관용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이 관용 속에서 서로 공존해서 살아가려면 불관용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보고 이 관용이라는 이 단어를 개념을 정말 뻔뻔하게 부적절하게 오남용하는 자들이 가끔씩 시간도 많이 지났는데 이제 용서하고 품어야지 라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화나신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희생자가 자발적으로 어떤 네. 신학적인 또는 종교적인 동기에서 가해자를 흔쾌히 용서하는 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나 가해자가 희생자에게 너 나 관용을 베풀어야 하자 윽박지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사회가 강요해서도 안 되고. 그렇군요. 그리고 관용을 또- 약간 잘못 이해한 게 있네요. 그럼요. 또 하나는 관용이 사회적 불의, 이 구조화된 부패를 뒤엎는 수단으로 절대 써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영수증에 식당 이름 다 지운 뭐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을 관용해서는 안 안 되겠죠. 되죠. 안 되죠. 안 되죠. 네. 무슨 발전적인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뭐 과거를 이제 다 잊자, 용서하자 안 되죠. 안 되죠. 그런 얘기들도 하잖아요. 네. 진짜 관용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진짜 관용을 예, 위한 첫 번째 설명해 단계는 주셨네요. 정의를 실천하는 겁니다. 아주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우리 이렇게 다른 의견을 가질 권리, 이게 영어 제목을 번역을 한 제목이라고 하네요. 작가님, 이 책 사실 강력 추천하셨잖아요. 네. 이게 이제 좀 약간 정부가 압축된 면이 많아서 16세기의 유럽의 종교개혁의 역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읽는데 다소간의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모든 세부사항을 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떤 성격의 사건이었고 이 사건이 우리 삶에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어보신다면 스테판 츠바이크라는 작가를 아시게 되는 기쁨도 있을 거고요. 네. 이 작가의 다른 작품들도 읽으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여러모로 저는 이것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의 필독서 중에 하나가 돼야 마땅한 책이 아닐까 그런 생각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아울러서 중간중간 평소에 잘 나누지 않는 신학적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아주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한테는 이게 약간 좀 어려운 책이었는데요. 근데 오늘 방송에서 유시민 작가님의 해설 그리고 우리 호장님 해설을 들으면서 훨씬 재미있게 이해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시청자분들께서도 혼자 읽기에 조금 어려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방송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팟캐스트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인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